요 사진을 보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그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는 감옥으로 이제 끌려가는 그런 사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만 그 유대인들 40명의 그 결사대가 조직을 해서 사도 바울을 우리가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제 그 위험에 처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제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굳이 이렇게 쇠사슬에 묶이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나 하는 이런 또 비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외적인 일에 관여치 않고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쇠사슬에게 매인 것과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소망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30년 만에 유럽 전역을 복음화하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떤 외적인 조건을 이렇게 외적인 어려운 조건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정말 그냥 그 제자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는 그 유대인의 그 40명의 결사대한테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백 명의 그 로마 병정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호위하면서 로마로 이송하면서 그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이죠. 오늘 성경 본문도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애굽의 그 노예로 팔린 그 요셉이 만민을 살리는 애굽의 그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43장 17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여기서 그 사람이란 the man,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요셉의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는 요셉의 명대로 그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그 주인이 그 당시에 그 애굽의 곡식을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특별하게 이 요셉의 형제들을 이렇게 특별 관리하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18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루에 넣여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요셉의 청지기가 이제 요셉의 그 형제들을 집으로 그 인도하는 이유는 뭐죠? 바로 그 요셉의 명령대로 이들에게 정말 그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거죠. 점심 식사를 대접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이 호의를 오해를 하고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베냐민을 데려온 그 가장 그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신들이 정말 노예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20여 년 전에 요셉을 노예로 판 죄와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고하여 할 때 19절 맨 앞에 그 접두사 쏘가 나오죠. 쏘. 그래서
이 쏘라는 건 뭡니까? 그 전 18절을 지금 이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들은 그 집 문 앞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문 밖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20절입니다. 가로되 내 주여 우리가 전일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 가지고 객점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인의 돈이 본수대로 자루 아구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22절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요셉의 청지기에게 영어로 뭐냐면 베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었다는 얘기예요. 애원을 했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이 처음에 우리가 음식 사러 왔을 때 뭔가가 이게 지금 차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도대체 그 자루에 누가 그 돈을 넣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훔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언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청지기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청지기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청지기의 그 답변에 참 유의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청지기는 먼저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하며 이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여기서 안심하라라는 말은 영어로는 is alright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히브리 원어로는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 샬롬이라는 뜻이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마음의 평화를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누가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습니까? 예,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 두려움이 평화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평화를 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 그 요셉의 청지기의 표현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영어로 보면은 God has given you treasure. 보물을 너희 자루에 넣었다. I received your silver. 내가 너희들의 돈을 받았다. 지금 이렇게 똑같은 그 실버를 가지고 지금 표현을 지금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트레저, 영어로는 트레저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 원어로는 만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몬. 그러니까 보화라는 뜻입니다. 보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보화를 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I received your silver. 내가 너희들의 돈을 받았다. 여기서 이 실버는 히브리 말로 캐셉입니다. 캐셉.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를 다르게 사용한 거예요. 이 청지기가. 그래서 나는 너희들한테 캐셉을 받았다. 돈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트레저, 만몬, 보물을 너희한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거예요. 청지기가. 자, 이거는 굉장히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그 인도하심, 비밀스럽게 정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고되는 성경이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요셉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예. 그러니까는 지금 그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들이 그 요셉을 노예로 팔은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가지고 두려워 떠는 그 형제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은 20냥에 나를 노예로 팔은 거 그거는 맞는 일이지만 그 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God sent me ahead of you. 하나님께서 이건 주도적으로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즉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미리 애굽에 요셉을 보내신 것 누구시냐고요?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요셉이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이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파는 것과 굉장히 흡사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룟 유다가 뭐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를 잘못하면은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 통일교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얘기를 하면서 엉엉 울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엉엉 우나 했더니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잘못 해석하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를 못하면 그런 식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노예가 된 것은 장차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을 때 그 결사대, 유대인의 그 결사대 40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을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보내야지만 로마에 안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죄사슬에 묶여서 로마에 간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이런 어떤 그 악조건들, 이런 모든 것들 속에는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왜 이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말도 잘 안 통하는 이 미국 땅, 또 조그만 도시 이 라크로스에 와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요셉이 애굽에서 그의 꿈이 이루어지듯이 이곳 미국 라크로스 땅에서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질 때 새 힘이 솟습니다. 제가 아는 그 휴스턴의 그 김복순 선교사님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1950년 6월 25일 그때 태어나셨다고 이제 그 책에 써 있는데, 그분이 이제 최근에 책을 하나 출판을 했는데 제목이 나는 저자에게 물었다라는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그의 저서 66페이지에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은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모든 것이 터져 날아가 버렸다. 버스비가 없어 방에 갇혀 있어도 행복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온 애굽의 땅에서 그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감옥에 살았던 고난도 다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추어진 인도하심입니다. 누가 몰래 자루에다가 보화를 넣었을까요? 누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보낸 것일까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의 청지기는 이것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둘째 형이 시므온을 풀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이미 너희들의 죄는 다 용서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23절과 25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여기서 먹겠다 함을 들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오정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그러니까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손님을 대접하는 풍습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이 가져온 6가지 그 예물을 이렇게 정돈하면서 요셉을 기다렸습니다. 아마도 정말 이렇게 반드시 서서 기다렸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청지기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을 재물과 돈이라는 그 단어를 구별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요셉의 형제들은 여전히 마음에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맥락에서 요셉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정말 요셉을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3가지 키워드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튜어드 청지기, 두 번째는 실버 돈, 세 번째는 샬롬 평안입니다. 첫 번째 스튜어드 청지기, 요셉과 또 요셉의 그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맡겨주신 일을 우선적으로 감당하는 청지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실버 돈입니다. 요셉의 청지기는 재물과 돈을 구별해서 설명하며 하나님의 숨겨진 인도하심, 즉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외적으로 어려운 고충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말하는 고난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보답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샬롬 평안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될 때 찾아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 아닙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이게 회복이 되면 본래의 평안이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려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평안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오셔서 양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면
모든 죄가 용서되고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참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평안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어려운 고난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의 크신 섭리를 깨닫고 현재의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충분히 이겨내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